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노니 섬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가 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상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라고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가 지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짙게 내려 맡기겠나. 제우스 이르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라. 이런 일가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가 지오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른 아침 눈을 뜨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해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주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의 육신은 세상 가운데 갇혀 세상 풍파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한숨 지으며 그 문제와 한계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아직 어리숙한 믿음 탓에 문제를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주님,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며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과 그것을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에 갇혀 영원하신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모든 문제 극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교회의 일꾼을 뽑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셔서 교회를 위해 진정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길 줄 아는 일꾼들 선출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모든 성도들 보기에 흡족한 마음으로 이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 선포하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선교의 주요 메시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이 계시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선교 메시지의 열쇠, 십자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와 전도의 차이를 아시나요? 선교는 베풀 선에 가르칠 교를 써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전도는 전할 전에 길 도를 써서 진리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흔히 선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다른 국가에 사람을 파송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라고 이해하지요. 또 전도는 국내에서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권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하면 해외 오지에 있는 분들을 떠올리시고, 전도사 하면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이나 노방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떠올리시죠. 선교와 전도 중에서 어느 것이 성경적인 용어냐 물어보신다면 바로 전도가 성경적인 용어일 것입니다. 선교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이것을 선교라는 용어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두루두루 선교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 신학에서 선교를 전도보다 상위 개념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활동이라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교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활동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그 모든 활동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선교를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선교의 도구가 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교회가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 외에 사회 참여, 봉사활동, 환경운동과 같은 여러 활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복잡한 이야기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이든 전도이든 이 용어를 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특별한 영역으로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스스로를 선교사나 전도사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교역자들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발길이 뜸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그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님이라고 호칭을 불러드리면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내가 목사지 선교사냐고 따지셨다 합니다. 또 교회의 평신도 분들 중에서 선교에 오시면 그분들에게 선교사님이라고 호칭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제가 무슨 선교사예요. 그냥 평범한 집사예요. 평범한 권사예요. 라고 말하며 부끄러워하셨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일리 있는 대답입니다. 분명한 직책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교사이든지 목사이든지 전도사이든지 교사이든지 같은 미션, 같은 임무를 갖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이자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라고 합니다. 선교에는 세 가지 사역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자 삼아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함.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 이 너희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이 선교 명령을 수행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흔히 이 너희를 제자들, 오늘날의 선교사들이나 전도사, 목사의 임무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여기서 너희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선교사이고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아들고 붙들고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어떤 직책이나 직업이라기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선교와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목회자인 저는 설교와 가르침이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고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는 이렇게 부름받은 선교사들, 우리 모두가 손에 꽉 붙들고 나아가야 할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속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배고픈 자를 배불리 먹이시고 귀신을 내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가셨는데 이 땅에 여전히 병든 자들이 존재하고 여전히 배고픈 자들이 존재하며 여전히 귀신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시고 올라가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십자가 대속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병이 고쳐지고 배고픔이 해결이 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인간 육체의 문제입니다. 세상 끝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날이 되면 완전하게 해결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이 패여 있던 죄의 문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결판 내신 유일한 사역이십니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전할 유일한 메시지이며 복음입니다. 요즘 현대신학은 자꾸 복음을 병 고치는 수준이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수준이나 사회 정의와 평등을 실천하는 수준에 머물게 합니다. 의료 선교, 미용 전도, 커피 전도 등 많은 선교의 방식들을 선택하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선교는 않고 치료 활동만 하고 전도는 하지 않고 머리만 깎아주고 전도는 안 하고 커피만 나눠주는 것으로 전도를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혹은 옆집 이웃에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참 좋아요. 이렇게 교회 소개를 한 것으로 전도를 다 했다고 안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중에 일을 하는데 한 중학교 여학생을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가 틀어져서 속상하다고 저에게 넋두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컷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제가 기회다 싶어서 그 아이에게 교회에 가면 착한 친구들이 참 많아. 교회 한번 가보는 게 어때? 하고 근처에 우리 통합측 교단 교회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번 가보겠노라고 대답해 주었지요. 저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 스스로 전도했다면서 참 대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한 것은 교회 소개이지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복음을 전하겠노라 제가 묵혀두었던 어린이 사용리 책을 꺼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선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인간의 죄 가운데 떨어지면 모든 죄가 물러가고 모든 불의와 모든 부조리가 물러가고 의와 생명과 정의와 공의가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것을 내가 경험했고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그리스도인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았다면 그 선물과도 같은 구원의 축복을 응당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킨 그 복음을 자랑하듯 전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선교이고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 한 편을 보아도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도 그 경험과 재미와 맛을 잊지 못하고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랑이지요. 야야야, 내가 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야, 스토리도 탄탄하고 반전 타이밍도 기가 막힌다. 너도 한번 꼭 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야, 해화역 4번 출구에 아주 기가 막힌 치킨집이 있거든. 야, 우리 시간 나면 꼭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홍보대사가 되어서 이곳저곳에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 참된 진리라 생각하고 구원, 생명 그 자체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영화 한 편, 음식 한 접시만큼도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자발적인 선교사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집사님께서 집 근처 산을 오르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을 나누는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설교를 들으시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기록한 종이들을 가득 갖고 계시는데, 그 집사님과 대화하는 내내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고 자랑이 넘쳐났습니다. 삶 속에서 선교로의 부르심,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에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기도 하지만 얼마 후면 사라지는 것들에 연연하며 마음 졸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며 부활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그것을 선교로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교의 핵심 메시지,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선교사요, 전도자로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께서 예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주와 교제하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으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처한 환경에서 선교로의 부르심, 전도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더하시고, 입술의 말과 용기가 부족하면 용기를 더하셔서 내가 가진 보물,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넘치도록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